우리 19절서부터 다시 합독합니다. 22절까지 19절서부터 다시 22절까지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지난번 수요일날 이 말씀 드리다가 중단했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이제 변론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왜 오늘 여기에 부자 청년,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 질문할 때에 왜 1계명서부터 4계명을 왜 안 했느냐 이 말이죠. 절대 1계명 4계명까지는 그 신봉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부활의 영생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부활도 안 되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부자 청년이 왔고 서기관이 왔고 율법사 관원들이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꼭 이걸 말해줘야 됩니다. 영생 얻기 위하여 온 사람들에게 왜 1계명부터 4계명을 빼버리느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대인관계의 문제고, 그 나머지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간접범죄라 그랬죠. 우리 여러분 이거 확실히 머리에 넣어야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면 내가 보응을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 문제 해당 안 되는 거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 지켰는데 그러면 1계명, 4계명 해당 안 된단 말이죠. 이 계명은요, 우상 만들지 않았고 섬기지 않았고 경배하지 않았다면, 자, 이게 그러면 그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혼의 종들에게 마지막에 이 말씀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1대1 직접 너와 나 사이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나머지는 간접 범죄는 뭐냐? 내가 남에게 죄를 짓게 해서 내가 남에게 영생 받는 길을 가로막아서 죄를 짓게 되면 이거는 구원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직접 범죄와 간접 범죄, 이건 전부 다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간접 범죄예요. 간접 범죄를 우리는 꼭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머리에 아예 확 입력이 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했죠. 내가 계명을 안 지키고 내가 우상 숭배하고 이거는 나와 하나님의 내 개인 문제지만은, 네가 잘못해서 성도를 죽이는 일이 있다면 이거는 간접 살인이라. 이 간접 범죄거든요. 그러면 살인은 우리가 칼을 들고 강도같이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만약에 죽이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죽이는 짓이라. 그래서 이것이 신혼의 날에 와서 신약시대에 와서 절대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은 이 간접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볼 때 율법 잘 지킨 거 아시죠? 내가 어릴 때부터 잘 지켰나이다 이래도 말 안 해도 주님은 이 사람들 아주 율법의 도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율법을 어릴 때부터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했다 이 말이에요. 이 간접 범죄라 이 말이죠. 네가 잘못해서 범죄해서 영을 죽이는 일은 이거는 네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육체적 이성적인 문제도 되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것은 절대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 그랬죠. 솔로몬 왕이 여러분 봐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도 나라가 뻐개진 않았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다윗을 해결시키고 돌이키게 했지. 솔로몬 왕은 우상을 받아들일 때 나라가 아주 박살내 버렸습니다. 간음이라 그랬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에레미야 3장을 인용해 가지고 북쪽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8절에 남쪽 유다도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 던져 이혼을 해버렸다. 이혼해서 바벨론에 던졌다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너희가 세상과 부대는 것은 간음하는 여자와 같다 그랬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내가 지나친 탐심,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도 내 마음이 그쪽에 욕심에 뺏기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라까지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절단코 우상숭배나 하나님 앞에 싫어하는 모든 것 하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요, 우리 목사님, 제가 청년 때 우리 목사님이 성경 이렇게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요. 제가 수상 관상을 잘 봅니다. 아주 손금 발금도 잘 봅니다. 얼마나 그게 사기인지 아십니까 그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행위가 제가 토정 비결도 이제는 잊어버리면 몰라요. 음력 설되면요, 고향 가면요, 우리 집안들 나는 책 갖다 놔놓고요, 나이 몇 살이고 뭐 해가지고 막 토정 비결을 그러면 아이고 우리 조카, 우리 삼촌, 우리 형 왔다, 우리 올해 토정 비결 좀 보자 그러면요, 그날 밤새입니다. 뭐 먹을 거 갖다 놔놓고요. 제가 그게 잘못한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화또는 놀 줄 모르지만 패는 뗄 줄 알아요. 흑사리가 나왔구나, 매조가 나왔구나, 오늘 입 모는 날이구나, 오늘 돈 만지는 날이구나, 막 이거를 가지고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아무것도 말 안 했어요. 뭐 오락으로 취미로 하는 건 뭐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송한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게 죄송하고 송구스러운지요. 제가 손금 이렇게 관상 봐주고 돈은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먹을 걸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것도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남자는 왼손을 보고 여자는 오른손 봅니다. 왜? 여자가 왼손이 거칠면요, 오른손은 말할 것도 없이 거칩니다. 이건 이건 일꾼이구나, 일하는 사람이구나. 딱 손만 보고 딱. 그리고 절대 이거 봐보십시오. 내가 딱 집사님 손을 딱 보면요, 나는 집사님 눈을 봅니다. 눈을 보고 집사님은 자기 손바닥을 봅니다. 정확하게 알아맞히면요, 눈꼬리가 살 올라갑니다. 좋았어요. 그리고 전혀
이게 반대편에 얘기하면요, 눈꼬리가 내려와요. 바로 바꿔줍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여자는 왜 오른손 보는지 아십니까? 오른손이 깨끗하면 왼손은 볼 것도 없이 깨끗한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걸 딱 보고요, 관상은 뭐냐? 햇빛이 많이 거슬리느냐 안 거슬리느냐요. 딱 보고 햇빛이 많이 거슬렸으면 덜 일 많이 한 사람이네. 시골에 있었으니까요. 와, 사람, 그러고 막 물고 와요.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보니까요, 재미가 있어요. 틀리면 말 바꾸고요. 말 바꾸고.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야, 그런 장난도 하면 안 되겠구나요. 내가 부여 있을 때 전야냐가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그 아주 남봉꾼에게 그건 하나 바로 잡아줬어요. 자기 어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딸애가 지금 저 남봉꾼한테 미쳐가지고 막 야단인데 어쩌면 좋겠느냐고 말이죠. 그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딱 손바닥 보고 딱 아가씨 보고, 참 부모도 더럽게 만나는 게, 왜 알거든요. 아주 부모도 잘 못 만나면 덜 일을 많이 해요, 아가씨들이요. 그러면서 나중에 쭉 이제 내가 돌아가지고 돌리면서 말 자꾸 돌리면서, 아이고 지금 미친 사람 하나 있는데 저거는 배필이 아니야. 3년만 기다리면 저 북쪽에서 좋은 소식 올 거라 그랬어요. 거기서 부여에서 북쪽이 지금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요. 저 어머니는 봐, 네 정신 차려야지. 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 죽고 애미 죽어. 옆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하면서 이 처녀를 잡아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처녀가 제 말 이제 들어요. 나중에요. 지금 은근보화를 가지고 와도 지금은 배필이 아니야. 그러면 명대로 못 살고 이 세상 가져갈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저주스럽거든요. 끔찍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끊더라고요. 희한하게요, 그게 엉터리든 가짜든 정말로 내 말을 믿고 기다렸더니 북쪽 쪽에서, 공주 쪽에 북쪽에 서울은 아니었어요. 시집 간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봐, 이제 바른 배필 만나서. 근데 지금도 잘 살 거예요. 제가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 짓을요. 그 처녀 하나는 완전히 잡아줘서 제가 잘했지만은, 제가 예수 믿는 권사 아들로서 그것이 재미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먹을 거 많이 생기고. 그래서 너무 유명해질까 봐요. 난 이제 안 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간음이라는 게요, 하나님 앞에 간음은요, 참 조심해야 돼요. 영생 문제거든요. 영생 문제예요. 예수님 창기들 놓고 너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소리 안 했어요. 십계명 돌판 2개는 고향 갈 자들에게 기본 핵심입니다. 절대 말씀으로 그 영을 죽이는 일에서는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영적 간음, 이거는 절대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에스겔 22장 1절로 23절, 호세아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을 제가 다 드린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에 간음하는 것, 우상 제물 먹고 간음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는 범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것. 이 사람 부자예요. 절대 남의 것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것 탐내는 사람 아니에요. 왜? 어릴 적부터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을 놓고 우리에게 한 얘기가 뭐냐, 안식일, 제가 말했죠. 11조 도둑도 있고 7일조 도둑이 있는데, 7일조는 안식일 도둑이고 11조는 물질 도둑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범죄한 자는 절대 안식년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까지 제가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면요, 거짓 증거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이웃에 대해서 무슨 거짓 증거할 일이 무엇입니까? 뭐 정인으로 불려나가서 거짓 증거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이웃, 지난번에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이웃이요. 그래서 그 이웃에 대한 설명을 누가복음 10장을 가지고 설명했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참 이웃은 내 아파트, 내 시골집, 담 뒷집, 옆집, 이것은 이웃이 아니고 그거는 육체적으로 게이톤이라고 하는 그저 민간인들 서로 앞뒤 가까이서 절친하게 사는 그 이웃도 이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참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거짓 증거, 여러분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하지 않고요, 이분에 대해서 잘못 말씀을 전하면 거짓 증거됩니다. 제가 이 시골 사는 사람이 산골 산촌에 사는 사람이 무슨 거짓 증거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짓 증거 안 하면 거짓 증거 안 하면 영생한단 말입니까? 도둑질 안 하면 영생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이 오늘 부자 청년은 예수님, 이 예수 선생이 나한테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영생에 자신 있다 자신 없다. 예? 이 사람은 절대 예수님 말씀하는 거 다, 이거는 율법이기 때문에 다 지켰거든요. 다 지킨 사람이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영생에 자신 있다 없다?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 어릴 때부터 잘 지킨 사람이 아주 열렬한 율법교회 신자예요. 열렬한 신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하고 해당이 안 돼. 내가 여기에 정과가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야. 이분이 이제 나한테 칭찬을 하고 너는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줄 것 같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나와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살인 전과도 없는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해당 안 되는 겁니다. 도둑질도 안 했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느냐, 이제는 직접 범죄와 간접 범죄는 영생하는 문제에 걸려들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절대 이거는 1계명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의 계명이요,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 대인관계의 계명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요, 이거 아예 이게 머리에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직접 범죄와 간접 범죄. 직접 범죄, 내가 우상 섬기고 우상 만들고 경배, 이거는 남은 관계없어. 다른 사람 관계없어. 나와 하나님과요. 그런데 얘는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여러분을 만약에 영생하는 길에서 방해가 되고 내가 영생을 죽이는 일이 있다면 이거는 내가 영생하는 길에 내가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간접범죄라 이 말이죠. 도둑질 안 해도 살인 안 해도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내가 영생하는데 걸려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거짓 증거, 이 말씀이 주님이에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의 주님이에요. 그런데 주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이거는 영생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안 했죠? 안 했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는데, 마태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선한 일을 어떻게 더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실히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이 말씀은 간접 범죄로 이 강단에서 생명을 살리는 소리를 못하고 죽이는 소리하면, 이 말씀을 잘못 받아먹고 확실히 못 깨달아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해서 이 강단에 선 종은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생 문제에 내가 걸려든다 이 말이죠. 제가 전에는 왜 예수님이 영생을 질문하고 영생하고 싶어서, 이 사람은 이방인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영생하고 싶어 하는데 왜 우상 섬기는 문제의 4계명까지 싹 예수님이 뽑아놓은 줄 몰랐다니까요. 이거는 잘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간접범죄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은, 그래서 말씀 시대라는 것은 말씀의 잣대를 갖다 놓고 정확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정확하고 확실해야 돼.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자, 이제 그 다음에 속여 취하지 말라 그랬죠. 속여 취하지 말라. 여러분, 속이는 것, 여러분, 가짜로 진짜로 속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아닌 걸 진리라고 속이는 자, 반드시 가짜로 진짜로 속여서 말하는 자는 반드시 그 뒤에 금품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거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성경을 바로 풀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 거짓 증거하는 자가 강탈하고 도둑질하고 빼앗아갑니다. 금품 탈취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3장 1절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기사를 행하더라도 이적기사가 그대로 일어나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그 말을 듣지 말아라 그랬죠. 반드시 이적기사를 베풀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뺏는 사람은 반드시 그 뒤에 물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빼앗기끔 되어 있습니다. 속여 취하는 겁니다.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 보면은요,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성도들을 속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에도 경험도 없고 선지자가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속이고, 경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데 그 말씀은 선지자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방자히, 그 선지자는 방자히 말하는 것이니 너희는 어떤 위협을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속에 취하는 자들 많습니다. 얼마나 진리를 가지고 속이고 금품을 요구하고. 에스겔 13장 18절 이하에 보면요, 18절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사냥을 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소리입니까? 너희가 두어 쿰 보리와 두어 조각, 한두 조각 떡을 위해서 내 백성을 욕되게 하고, 네가 먹을 것 때문에, 빵 때문에, 떡 한 조각 때문에, 두어 쿰 보리 때문에 거짓말하고 내 백성을 속이고, 죽이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리지 못할 영혼을 살리고, 이따위 짓 하지 말아라. 이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속여서 취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말씀의 길로, 말씀의 양식으로 이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을 순종하시고 잘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속에 취하는 자, 그 사람들은 위협을 가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진리 아닌 것을 진리로 속이고 영생의 말씀이 아닌데도 영생할 것으로 속이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이렇게 하는 짓을 주님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섬기라 이 말이죠. 존경하고 부모를 섬기라. 자, 여기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는 여러 가지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부모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친어머니, 친아버지, 이 부모가 있는가 하면요, 양아버지, 양부모가 있는가 하면요, 이 여자들은 아버지도 아닌데 신랑 때문에 불러주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고요. 신랑하고 헤어지면 이 아버지 아니에요, 그만요. 이는 모든 아버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딱 큰 뜻으로 생각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참 부모가 있습니다. 육적인 부모가 있고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모를 말하면 참 지도자가 영적인 부모가 될 수가 있고, 그보다 더 참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말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니 곧 하늘에 계시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육의 부모를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육의 부모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 정말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잘 섬기는 분은요, 육의 부모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요사이는요, 주님 올 때가 됐어요. 뭐 하나님 아버지는 이거는 온데간데도 없고, 육신의 부모도 얼마나 불효자가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의 자식들이 정말로 나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에게 효도 안 하고 걱정만 안 끼치면 효자라 그래요. 지금 그래요. 지금 세상에. 옛날에는 효자문도 있습니다. 열려문도 있습니다. 요새 열려문, 효자문은 이거는 조선시대나 있는 소리지, 이제는 그는 단어도 없습니다. 정말로 내 영적 하늘의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요, 육신의 부모 잘 섬깁니다. 육신의 부모 잘 섬겨요. 하나님 부모를 잘 못 섬기는 사람은 육체적인 땅의 부모도 잘 섬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직접 범죄와 간접 범죄, 영생 문제입니다. 이게요, 이 영생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한 이 사람은 왔어. 정말로 나는 영생하겠구나. 왜? 이 모든 것은 다 지켜놔야 돼. 어릴 때부터 이랬거든요. 영생하려고 하면 영생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어릴 때부터 내가 잘 지키고 잘 했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할 때 영생 이제 돼야 안 돼요? 예? 영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는데 예수님 이 말씀을 싹 다 했단 말이에요. 나는 해당이 하나도 안 돼. 양심에 거리끼는 거 없어. 율법을 너무 지켰어. 본문 봐보십시오. 자, 여짜오되 우리 20절 보세요. 선생님이요,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전체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무슨 말 나와야 돼, 이제? 예? 자, 영생하려고 영생 때문에 질문한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영생하는 문제에 대해 다 일러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 지켰다 이 말이죠.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킨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이제요? 답 나왔죠? 답 나왔죠? 그런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게 신혼의 날 종들에게, 은혜 시대 때는요, 이 대인관계, 대신관계를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인 줄 알았다니까요. 예수님 왜 일가명서 4계명까지 말 안 한 줄, 그거는 몰랐다니까. 왜 안 한 줄요?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하는 일이야. 네가 개인, 이거는 직접 범죄니까. 그러나 남을 죽여서는 네가 안 된다 이 말이야. 남의 것 전부 다 성경대로 달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그렇게 지킨 사람이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합니다. 가늠 안 합니다. 살인 안 합니다. 왜 살인합니까? 어릴 때부터 지킨 사람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답변은 너는 반드시 영생할 자라고 해야 되겠죠. 자, 봅시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그러면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 너무 다 철두철미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영생 문제를 논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했다. 이건 형제 사랑, 이성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아카파오 사랑을 주님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필레오,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정말로 이 청년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하다, 한 가지 모자라는 게 있어. 가서 내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요. 이리 좀 보세요. 이 사람은 완전히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마태복음 9장 9절입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마태죠. 이 마태도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벌써 세관에 이 정도로 앉아있는 사람은요, 재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삭개오, 재물이 많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마태복음 9장 9절 보면 그 세관에 앉아있는, 세관에 앉아있다 그랬거든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여러분, 자기 자리를 떠나면 바로 감면이에요. 바로 이제는 직위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리를 조금 비워놓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자기 직위와 모든 걸 싹 포기하고 따랐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모시고 고백했죠. 이게 뭐냐면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 이 말하는 겁니다. 싹 팔아란 말이 아니라 네가 그 재물에 얽매이지 말아라는 소리입니다. 네가 팔 수 있는 것,
구제할 수 있는 거 팔아라 이 말이죠. 뭐 솥단지까지 다 팔아 그저 이래 가난한 자에 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수전노야. 돈에 얽매여서 돈을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돈을 이용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팔아라 이 말은 너 재산에 완전히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쫓으라. 그리고 하늘의 보화가 내린다 이 말이죠. 이거는 물질보다 더 유명한 더 큰 축복이 너한테 올 것이라. 하늘의 보화. 여기 하늘의 보화라는 단어가 데사우로스라는. 자 여러분,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마태복음에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이 보물이 뭐냐?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네가 하늘의 보화가 내게 온다 이 말은 물질보다 더 귀중한 영적인 이제 영생의 보화가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질그릇에 뭐가 담겨 있어요? 보배가 담겨 있어요. 보배. 그 보배가 보화예요. 우리 질그릇에 보화가 담겨 있어서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도 않냐고 넘어지지도 않게 넘어져도 일어나주고 일어나게 하고 거꾸로져도 일으켜 주시고 내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죠. 오뚜기 같이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해준다. 질그릇이 뭡니까? 우리 이게 질그릇이죠. 우리 속에 이게 질그릇이에요. 이 속에 보화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화 때문에 질그릇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이 청년이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보화가 하늘의 대사우로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하나밖에 없는 보화입니다. 정말로 이 보화가 내게 임한다 그러면 이제 영생할 수 있다 없다? 영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응하는 시대가 신혼의 때예요. 이제 이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에 물질이 없으면 못 삽니다.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스릴 줄 알아야지 물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 청년이 영생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쭉 말씀했죠. 우리가 영적입니다, 이게요. 영적이에요. 나와 관계되는 사람 살려야 되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야 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세상과 가늠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도둑질 않도록 해야 되고 살인하지 않도록 하고. 자, 그렇게 하는 자는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율법만 아주 열심히, 율법만 아주 열심히 지키고 율법의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절대 꿀리지 않냐고. 율법의 자존심을 가지고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했다가 이 보화 때문에 그만 이 축복의 길을 놓쳤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 당시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해당되는 말씀이라니까요. 이제 이 신혼의 날에 그때 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에 응하는 말씀이라는 말이죠. 하늘의 보화, 마태복음 밭에 감추인 보화도 이것은 영생의 보화입니다. 이게요, 영생의 보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여러분요, 자, 그러면 하늘의 보화를 가진 자는 마지막 때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을 봅시다. 이때 보지, 예수님 당시를 보지 말고 그때는 예언이고 이제는 성취입니다. 성취 때 이 말씀이 완전히 내 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게 되고 이 말씀을 따라 가는 자는 영생하게 되는데, 삶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 주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재물이 많다 이 말은요, 재물이 많다 이 말은 영생의 걸림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방해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사람은 온 천하 안 얻었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영생 천년 안식 시대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면 세상 부귀영화는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온 천하를 얻지 못해도 주님 오실 때 생명을 잃지 않으면 안식의 복을 받게 되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세계 재벌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돈이요. 우리나라도 한 10대 안에 들은 재벌가들은요, 돈이 어마어마해요. 자, 그런 재벌가들은 천년안식 시대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부럽습니까? 내가 가자 때를 따라 주의 도움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래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천년안식, 영원한 그 안식에 들어간다면 1번은 세상의 부귀영화, 2번은 주님 나라 가는 영생의 축복. 어느 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소원이겠습니까? 예? 어느 몇 번? 2번, 1번이에요. 확실하지요? 근데 가급적이면 1번도 2번도 같이 묶어서 다 주면 좋지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모든 성경 역사를 보면요, 두 가지를 다 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축복을 주시려고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을 겪게 하고 다듬고 깎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시다가 주님 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정리합시다. 자, 직접 범죄와 간접 범죄 알았죠? 영생하는 문제는 절대 간접 범죄, 내가 남에게 이런 문제. 그래서 동인교회가 여러분요, 이 문제에 걸려들면 여러분은 동인교회에 왔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 이게 다 걸려들면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 문제에 벗어나 버리면 불갑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의 왕 노릇한다고 하는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 사망을 삼키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살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1계명부터 4계명 무슨 범죄라고요? 예? 대답하세요. 무슨 범죄요? 직접 범죄.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 10번째까지는 간접 범죄. 이거는 10계명 전체가 다 너희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고 다 너 1대1,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는 이 말씀으로 살리면은 제가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을 내가 죽인다고 하면 제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지도자도 잘 만나야 되지만은 지도자도 천국 가는 성도를 잘 만나야 돼.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참 좋습니다. 제가 그랬죠. 전에 결혼은 삐끗해가 실패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 가는 데는 실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실패 안 해야 되지만은, 결혼과 모든 거 실패 안 해야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나라 가는 거니까 재산을 잃어도 어려움을 당해도
미움과 천대를 당해도 그 나라 가는 확신한 역사만 있다면 견디 나갈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시면 승리자가 됩니다. 슬픈 기색을 하고 자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주님 오실 때 영생하지 못할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영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예언이니까, 주님 오실 때에 되어질 예언인 것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